오늘부터 구약성경 우리 전도서 말씀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함께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시가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5권으로 되어 있는 이 구약성경을 시가서라고 하는데요. 시가서는 시와 노래로 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욥기나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 그리고 또 아가는 전부 다 시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은 시문학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 잘 아시죠? 그 시 문학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시가서를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서는 그래도 좀 했었고요. 구약의 역사서. 그리고 신약으로 들어와서는 우리 복음서, 마태복음, 그리고 또 마가복음 정도는 했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수요 성경 공부 때 했었고, 그리고 또 우리 서신서,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갈라디아서 같은 우리 서신서도 우리 계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저희가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 구약의 시가서하고 선지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이번에 2020년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시가서, 특별히 전도서를 같이 함께 우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마 전도서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시편이나 잠언이나 그 뒤에 나오는 아가서, 그리고 이 정도 되는 그런 시가서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계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겠구나라는 아마 감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되는 이 말씀을 이 시간에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또 여태까지 한 번도 살펴보지 않았던 선지서 가운데 한 권을 또 선택해가지고 우리 선지서를 또 공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도서 요 말씀을 오늘부터 언제까지 될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시간이 또 꽤 걸리겠죠. 이 전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를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꼭 확인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 어떤 것을 여러분들 볼 때도 꼭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 전도서 또는 옆에 나오는 잠언도 그렇고요, 시편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가도 그렇고요. 바로 이 성경책,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요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일단은 확인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쫙 이렇게 이제 볼 때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서 그냥 무조건 열심히 이렇게 읽어보는 그것은 지양을 해주시고요. 절제를 해주시고요. 가장 먼저는 뭐라고요?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 성경 전체의 어떤 그 그림 속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 마태복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전도서면 전도서, 우리 지난번에 봤던 갈라디아서 이것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갑니다만은 패키지로 가는 여행 말고요, 자유여행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식구들하고 또는 혼자서 또는 친구들하고 자유여행으로 우리 그 여행사가 아닌 그냥 본인이 그 항공 티켓도 끊고, 그리고 또 숙박 업체도 본인이 이렇게 에어비든지 아니면 호텔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예약한 다음에 이렇게 그 자유롭게 다니는 여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동경이 도쿄랄지, 또는 태국이 방콕이랄지, 영국이 런던이랄지, 미국이 뉴욕이랄지 이렇게 딱 가게 되면은 처음부터 무턱대고 딱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찾아가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내가 지금 머물 수 있는 숙소가 이 뉴욕이면 뉴욕, 런던이면 런던, 도쿄면 도쿄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전체 이 지도를 봐야지 좀 이렇게 이 눈에 좀 이렇게 선명하게 들어오잖아요. 공항에서 어느 남동쪽이든 북동쪽이든 또는 남서쪽이든 내가 숙박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 좀 위치하고 있고,
그 숙박하고 있는 그 장소 주변에는 무엇이 있어서 나중에 하룻밤 자고 여기도 좀 갔다 오고 저기도 갔다 오고 여기에서 조금 떠나가지고 조금 우리가 기차를 탄다든지 아니면 버스를 탄다든지 하면은 또 새롭게 갈 수 있는 어느 곳이 있겠구나 해가지고 가장 먼저 보는 게 어때요? 그 도시의 지도잖아요, 지도. 지도를 가장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내 위치가 내가 또 도착해야 되는 그곳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어때요? 여행 다닐 때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헤매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여러분 이게 진짜 방대한 분량이잖아요. 그렇죠. 신구약 성경 66권인데 이게 진짜 방대한 분량인데 이 방대한 분량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공부하는데 그 전도서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전도서의 전체의 지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그리고 나서 1장 1절부터 쭉 들어가야지 우리가 혼돈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성경을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안 가르쳐 줬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들도 성경 전체의 흐름이 성경 전체의 지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르칠 수 없는 거고 그런 것이 있음에도 그런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르친 것은 그건 정말 사기성이 농후한 겁니다. 왜요? 그냥 안 가르쳤다는 건 뭐예요? 알면서도 안 가르쳤다라는 것은 그건 정말 사기성이 농후한 건데 그건 그냥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평신도들을 갖다가 잘 속여서 잘 사기를 쳐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또는 자신의 득을 보기 위한 그러한 이 사기성이 짙은 거라는 건데 저는 두 번째 이유보다는 두 번째 이유 알면서도 안 가르쳤다. 그건 너무 그러니까 목회자의 양심 또는 신학교에서는 학자의 양심으로는 그거는 저는 믿고 싶지 않고요. 첫 번째 이유가 제일 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니까 본인들도 모르니까 가르치지 못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께서 정말 이 대한민국 극동아시아에 속한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주변에 위치한 그 나라 거기에서도 가장 어때요? 소박하고 검소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게 하시고 성경 전체의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전도서의 위치를 딱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것이죠. 자, 전도서의 위치가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구약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우리 신약 보고요. 구약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역사서라고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요? 에스더까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가서. 이것은 욥기부터 시작해서 욥, 시, 잠, 전, 해가지고 5권. 그리고 나서 선지서라고 해가지고요. 선지서라고 해가지고 이사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말라기까지. 이렇게 성경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이요. 자, 근데 이 구약성경에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 주제가 되는 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 성경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열어서 하나님 자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구약성경은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약의 전도서, 신약의 복음서는 성자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갈라디아에서 우리 했습니다만은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 그래서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어때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 보는 가장 제일 원칙.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내가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아가고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믿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 그러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을 계시한다고 했는데, 물론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되어 있지만은 주로 강조되는 부분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 자,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계시하시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우리가 확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는 어때요? 이게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뭐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귀로 들리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냄새도 나는 것도 없고요. 그렇죠? 또 느껴지거나 만져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오감을 통해서 포착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갖다가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존재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을 갖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셔야지만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창세부터 에스더까지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존재가 확인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성격, 성품을, 그리고 성품이 확인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역을 계시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각각 성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성품, 그리고 사역, 이걸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고 배우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배운 만큼, 깨달은 만큼 어때요?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니까 내 마음도 어때요? 평평해지고 평안해지고, 마음이 평평해지고 평안해지니까 내 안에서 자꾸자꾸 뭐가 나와요? 행복이 샘솟고 행복한 사람만이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이 바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의 법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진짜 멋지고 참되고 그리고 진짜 보배로운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성경은. 자, 근데 역사서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감으로 포착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때요? 성취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이 약속한 이 약속은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인간적인 열정으로는 어때요? 이룰 수 없는 약속들이에요. 이룰 수 없는 약속들. 그 약속이 뭐였어요? 첫째가 아담에게 하신 약속. 첫째가 바로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통치케, 다스리게 해주시겠다는 것. 이 세 가지의 약속이거든요.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아담에게 하시고, 그리고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의 언약을,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누구에게 계승해 주세요? 노아에게. 그리고 나서 노아 이후에 또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계승을 해주셔서, 아브라함에게 계승해 주시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자손을 번창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왜요? 나이가 89 될 때까지, 99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으니까, 자기와 또 사라 사이에서 난 자식이 없었으니까 도저히 자손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는 했는데 이 약속을 갖다가 믿을 수 없는 약속이었잖아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어때요? 100세 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삭에게 또 요 세 가지의 약속을 그대로 계승해 주시고,
그리고 이삭 다음에 누구요? 야곱에게도 이 약속을 그대로 계승해 주시고, 그리고 야곱 이후부터 이 약속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창세기는 언약의 계승, 약속의 계승이고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이 자손 언약이 이루어져. 그럼 출애굽기 보면은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다행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때요? 살기가 참 괜찮았는데, 이제 요셉도 죽고 이제 어때요? 이 요셉을 갖다가 알고 있는 그 이집트의 바로가 계속해서 이제 어때요? 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족속들을 갖다가 노예로 삼잖아요. 이집트의 노예로,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로 하여금 어때요? 일을 부리게끔, 그렇죠? 국가에 큰 일을 부리게끔 만들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어때요? 그렇게 학대받고 고통받는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산을 갖다가 왕성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 출산을 왕성하게 하는 것을 갖다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갖다가 그 바로가 펼친다 할지라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성하게 자녀들을 출산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이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여러분, 이거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어떤 의지, 인간적인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들이 자손을 갖다가 번성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손을 번성케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땅을 차지하는 것. 이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은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사기까지 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에는 그냥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그냥 허허벌판이 아니라 거긴 이미 가나안 7 족속들이 수백 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그 살면서 어때요? 철병거와 철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철기 문화로 무장한, 전쟁에 능한 족속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어때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돌아온 이 12명 중에 무려 10명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저들 너무 엄청나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적인 묘사죠. 그게 진짜죠. 우리 그들 갖다가 어떻게 당해낼 도리가 없다. 맞아요. 7 족속이 그렇게 거기에서 버티고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돼요. 이게 바로 놀랄 노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돼요. 어떻게 차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죠. 어떻게요? 이 통치 언약이 룻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까지, 이 통치 언약은 누구를 통하여서요?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 왕가를 통하여서 이 통치 언약은 하나씩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요 3가지의 약속, 요 3가지의 약속이 구약성경 역사서 전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인받을 때,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맞구나. 하나님은 진짜 어때요? 존재하시는 분이 맞구나. 왜요? 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이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고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야말로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말씀이 바로 역사서라는 거.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이 신존재 증명이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하면 증명할지를 갖다가 고대 철학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 철학자에 이르기까지 신존재 증명을 갖다가 무진장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정확하고 명백하게 밝힌 철학자는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날들을 갖다가 연구실에서 어때요? 예, 이 논문을 쓰고 그리고 또 글을 쓰면서 보냈지만 하나님 존재 증명을 갖다가 정확하게 명백하게 이룬 사람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역사서 딱 보면은 그래, 이거 하나님의 존재 어때요? 약속하신 것이 도저히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과 열성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걸 다 이루셨구나.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 약속 이루심으로 어때요?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에게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걸 확인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때요? 말씀드린 것처럼 맹신으로 나가지가 않는다고요. 이 맹자가 눈멀 맹자라고 했잖아요. 눈이 멀어가지고 믿는 쪽으로 나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대부분이 아니죠.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참 안타까운데,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 뭐 구교, 신교 따질 거 없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 따질 거 없이 다 어때요? 여기에 갔다 왔어요. 그냥 무조건 어때요? 믿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믿으세요. 덮어놓고 믿으세요? 예, 몰라도 믿으세요. 그럼 사람들 어때요? 그래야지 또 어때요? 믿어야 뭐가 되니까? 천국 간다니까. 그래, 일단 믿어보자. 일단 믿어보자.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어때요? 이제 이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이것이 또 뭐하고 또 연결됐어요. 우리가 70년대, 60년대는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했으니까 이게 여기에 이제 기복주의하고 또 같이 섞여가지고 어때요? 믿으면 천국 가고, 믿으면은 복 받고, 믿으면은 부자 되고, 믿으면은 장수하고, 믿으면은 만사 형통한다. 이것에 또 그것 때문에 또 어때요? 다 또 여기까지 또 오게 된 거죠. 근데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는, 여러분, 맹신이 왜 이게 안 좋은 거라고요? 맹신을 강요한 사람에 의해서 맹신 당한 사람이 언제든지 조종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맹신을 강요한 사람에 의해서 맹신 받은 사람이 늘 조종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렇게 어때요? 사람이 조종당하면서 살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입이나 이단 이런 게 훨씬 더 강하죠. 그렇죠? 사입이나 이단은 맹신이 훨씬 더 강하죠. 그래서 이 교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알고 믿자예요. 이제 알고 믿자. 좀 깨닫고 믿자. 모르면은 보류하자. 좀 제대로 알고 깨닫고 우리 믿어보자. 우리는. 그리고 시가서,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어때요? 존재가 확인된 다음에는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자, 보세요. 이거 진짜 너무 또 이것도 참 대단합니다. 시가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돼 있죠. 자, 오늘 욥, 시, 잠, 전, 아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욥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시가서는 욥기는 하나님의 전능성, 시편은 하나님의 신실성, 잠언은 하나님의 주권성, 지금 우리가 하는 전도서는 하나님의 영원성, 그리고 아가는 하나님의 자비성. 이렇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걸 하나로 딱 묶을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심으로 자신의 주권적인 능력과 그리고 영원한 자비, 영원한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렇게 한 문장으로 시가서를 갖다 엮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책일수록, 정말 탁월한 책일수록 어때요? 책이 아무리 두꺼워도 막 1000페이지, 2000페이지가 돼도 다 읽은 다음에 A4 용지 한 장으로 딱 정리가 되면은 진짜 좋은 책이고요. 그 A4 용지 한 장으로 정리된 것을
A4 용지 반장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책이고요. 그 반장으로 정리한 것을 4분의 1로 정리한 것을 단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할 수 있는 책은 진짜 좋은 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좋은 책을 갖다가 만나보질 못해가지고 늘 대학 다닐 때나 또는 지금 이렇게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책 한 번 읽으려면은 책이 어떤 책이건 막 그냥 난삽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 해서 요약이 안 되는 책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약이 안 되는 책은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요약을 못한 게 아니라 책 쓴 사람이 어때서요? 실력이 없게 책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요약을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좋은 책은 요약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책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성경은 어때요?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뭘로 요약해요?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하면은 성경은 한 줄로 딱 그냥 요약이 되는 거죠. 지금 그걸 지금 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성, 시편에서는 신실성, 잠언에서는 주권성, 전도서에서는 영원성, 아가에서는 자비성인데, 자, 여기서도 또 중요한 거 하나. 시를 쓸 때도요, 진짜 이 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쓰시는 분들은 자신이 시인이라고 하죠. 시인은 작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시를 쓰는 작가가 정말 잘 쓰는 작가일수록 어때요? 자기가 쓴 시가 그냥 중구난방이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도 시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 가지 단어들을 딱 한 단어에 압축시켜서 거기에 그 시상을 딱 표현해서 딱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 한 문장도 중요하지만 그 문장 전체의 어떤 흐름도 어때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흐름이 없이 그냥 중구난방 또 난삽한 이 시는 그것은 우리에게 어때요? 다가오질 않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난삽하게 막 아무렇게나 돼 있지 않아요. 전부 다 어때요?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다는 건 뭐냐면은 순서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시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늘 말씀드려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시편 1편부터 150, 한 편 한 편 전부 다 따로 전부 다 떨어져 있는 말씀으로 여기지만은 시편을 잘 연구하면은 어때요? 시편도 하나의 어때요? 논리적인 흐름으로 되어 있는 시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하고 2편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편과 2편은 언약시,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시, 3편부터 89편까지는 이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간구와 기도의 시, 그리고 90편부터 150편까지는 간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의 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다 논리 연출 전부 다 이렇게 이게 다 이어져 있다고요. 성경은 따로 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어져 있지. 우리가 지금 보는 전도서도 그렇다는 거죠. 전도서도 어때요? 이 시가서 전체는 역사서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거죠. 역사서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확인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와 시가서는 어때요? 이어져 있어요. 이것도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이어져 있고, 그리고 이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데 특별히 전도서에서는 영원성을 찬양하잖아요. 어떻게 찬양해요? 첫 번째, 1장부터 6장까지, 7장까지. 1장부터 7장까지는 인간의 무익한 행사. 인간이 행하는 무익한 행사. 그리고 7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행사.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볼 때도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전도서를 봐야지. 여러분, 전도서 1장 1절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아까 읽었던 말씀 보면은 어때요? 1장부터 쭉 보면은 어떻게 돼요? 되게 허무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전체적인 이런 전체적인 어떤 맥락, 전체적인 흐름 이런 걸 모르고 전도서를 보면은 진짜 영세주의고 진짜 허무주의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바람 잡는 것 같다. 그럼 바람 잡아보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인간의 모든 수건 전부 다 헛되다. 솔로몬이라는 왕이 전무후무한 왕이잖아요. 어떻게 전무후무해요? 북이 영화를 갖다 그만큼 누려본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그만큼 지혜를 많이 가졌던 사람이 없고요. 그만큼 태평천하를 이룬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전도에 보면 알겠지만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다 해봤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전부 다 해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 모두의 어떻게 보면은 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정말 하고 싶은 소원이잖아요. 야, 내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괴리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요? 자기가 마음 먹은 것을 다 해봤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 전부 다 해봤어요. 궁궐도 더 확장시켜보고 별장도 지어보고 수많은 노예들도 거느려보고 거기에다 어때요? 금은 지금 금이 한 돈에 30만 원 넘어간다면서요. 근데 솔로몬은 금도 어때요? 지금으로 치면은 수십조, 수백조 원을 갖다 가지고 있을 만큼 엄청나게 금도 많았고요. 심지어는 스바라는 곳에서 한 여왕이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지혜를 경청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은 다음에 그 지혜에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어때요? 요즘 돈으로 치면 수천억 원을 갖다가 선물로 주고 돌아갔어요. 그럴 정도로 솔로몬은 엄청나고 대단한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모든 걸 전부 다 해봤어요. 그걸 전부 다 해본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헛되니 또 헛되다. 근데 중요한 거 뭐예요? 이것은 여기만 딱 보면은 야 진짜 우리가 하는 거 전부 다 소용없다, 쓸모없다. 내가 이렇게 열나게 고생해서 돈 벌어봤자 이거 뭐하냐, 소용없다. 그렇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해서 그거 다 무익한 거라고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만은 이게 있다니까, 이게 뒤에. 그러니까 전도서도 전체적인 그림, 전도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갖다 파악한 다음에 봐야 돼요. 그걸 무슨 말씀이냐면은 해 아래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무익하지만은 이 위에 해 위에 계신 누구야?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것이 연결된다면 이것이 어때요? 무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것이 없을 때는 영원한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아는 모든 해 아래에서의 수고, 해 아래에서의 먹는 것, 해 아래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구가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때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해 위에 거하고 연결이 되지 않았을 때. 근데 솔로몬은 해 위에 거하고 연결되지 않은 적이 많았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잠시 눈을 멀고 귀를 멀게 해주셨어요. 초창기 때만 해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 가까이 나가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정말 태평천하 누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 눈 가리고 귀 가리게 귀를 가리시니까 막 이방 여인들 막 정말 데려다가 본인의 첩을 삼고 그래가지고 결국 어때요? 이 이방의 모든 우상들이 그 여인들과 같이 들어왔는데 그 우상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눈 멀고 귀 멀게 하니까 어때요? 거기에 가서 꾸벅꾸벅 절하고 하면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갖다가 솔로몬이 잃었다가 말년 하나님께서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해주셔가지고 깨달은 다음에 쓴 말씀이 바로 뭐예요? 잠언, 전도, 아가. 특별히 전도서는 자신의 그 귀 멀고 눈 멀었던 것에 대한 경험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어때요? 이거 없이는 자기가 해본 거 다 해봤는데 이거 다 소용없더라. 이거 전부 다 무익하더라. 이거 해봤자 정말 헛것이더라. 그러니까 헛것이고 해본 거 정말 이거 무익하고 하다는 것은, 이거는 극단의 반어법이죠. 뭐에 대한 반어법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음에 하는 모든 건 좀 헛되지만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전제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때요? 유익하고, 그것은 알차고, 그건 보람 있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전도서 읽을 때도 어때요? 우리가 그냥 요것만 딱 읽으면, 저는 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제가 전도서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선생님들이, 함께 이렇게 한 사역한 선생님들이 엄청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왜 청소년들한테 전도서를 가르치느냐. 예? 전도서 너무 이거 읽으면 힘 빠지고 맥 빠지고, 예? 열정이 빠지는 말씀인데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아니다. 전도서는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건 오해다. 전도서는 여기 읽을 때도 어때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말씀의 그 글줄을 봐야지 이걸 갖다가 전제하지 않고는, 맞아요. 그야말로 영세주의에 빠질 수 딱 좋은 말씀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늘 전도서 볼 때 어때요? 그렇게 명심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하면서 전도서를 갖다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모두 다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이겠죠. 그럼 구약 성경은, 그렇죠.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에요? 누구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전도서를 우리가 읽을 때도 또 한 가지 염두에 둘 건 바로 뭐예요? 전도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계신 말씀인 것과 동시에 바로 뭐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말씀이기도 하구나.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찾을 건 뭐예요? 성자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어떤 성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영원하신 생명을 가지고 오신 성자 하나님,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동시에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 영원성이라고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인데, 영원은 그냥 시간이 그냥 긴 것이 영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하다 그러면 시간이 그냥 무한대로 긴다, 이 정도만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원이나 뭐 영겁이나 뭐 비슷한 말이고 뭐 그런 거 같다, 영원하시면 시간이 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영원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시간과 그리고 공간과 형태 또는 형상을 초월하거나 또 내재하고 있는 바로 그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갖다가 과거에 많이 그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2020년 살고 있어요. 여기 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 이때 시작되고 이제 이 세상이 언젠가 이렇게 종말이 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 전체가 다 뭐라고요? 영원이라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어때요? 세상을, 이 땅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갖다 창조하시는 그 피조 세계는 정말 여기에 불과하고요. 뭡니까? 화이트보드 너무 작아서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무한대로 넓히고 요것만 딱 보면 뭐가 될까요? 점으로밖에 안 보겠죠. 우리가 요거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히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왜요? 이것이 우리의 본향이니까. 영원한 세계가 바로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가 갈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할 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세계를 갖다가 잠깐 어때요? 지금 요 피조 세계를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지금 진행시키고 계시는 것이지만은 요 세계는 어때요? 언젠간 반드시 끝나고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세계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뛰어놀 곳은 바로 여기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영원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그 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 여기 잠깐이지. 이 잠깐 동안 사는 정말 나그네와 같은 요 삶 속에서 내가 아귀다툼하면서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겠나.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이렇게 온통 뒤집어 놓으면서 내가 살 필요가 있겠나? 그러면 어때요? 좀 마음이 좀 가라앉게 되죠. 좀 마음이 좀 가라앉게 돼요. 요즘 들어 저도 우리 막내가 지금 군대에 지금 지난 5월달에 입대했잖아요. 근데 군대 가가지고 요즘 적응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황 증세 같은 거 지금 나타나가지고 휴가를 좀 2번, 이번 주에도 한번 왔다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걱정이 많이 되죠. 그래서 다행히 부대에 있는 우리 그 간부들이 얘한테는 아무것도 안 시키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시키고 얘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렇게 좀 해야 돼요. 저 당연히 이제 걱정은 많이 되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제가 아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아들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어련히 알아서 이끌어 가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가니까 마음이 훨씬 더 어때요? 좀 편해지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진짜 이게 요동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지금 그 5월 달에 딱 입대 시켜놓고 나서 한동안 저도 한 일주일 정도는 되게 예민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들하고 그렇게 떨어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막 걱정되고, 한 일주일은 전화 통화가 안 되잖아요. 훈련소 딱 들어가고 나서 일주일은 전화 통화도 안 되거든요. 일주일 있다가 이제 아들이 이제 전화를 했을 때 그때 좀 마음이 놓였지, 그 일주일은 저도 좀 마음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또 나중에 얘가 또 공황 비슷한 것이 온다고 하니까 또 걱정이 막 되는데, 그때는 그래, 잠깐 살다가 나는 가는 거고, 내 자식 내가 평생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 아들 이렇게 저렇게 연단시킬 거 연단시키고, 또 가끔씩은 햇빛도 비추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인도에 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저는 잠시 어때요?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마음 되게 편해졌더라고요. 여러분, 이 영원한 세계, 그리고 진짜 이 영원이라는 어떤 그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이것만 알거든요. 이것만 있거든요. 이것만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때 태어나서 지금 현재 지금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 미래는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이것은 어때? 현재 나한테 달려있다.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열심에 따라서 나의 미래는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이런 의식 속에는 영원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영원이라는 개념이 빠진 상태에서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매일매일이 어때요? 스트레스고, 매일매일이 고달프고, 매일매일이 어때요? 쉼이 없고, 그리고 평안이 없어져. 이거 아니라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이건 세상이 말해주는 거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때요? 하나님을 더 잘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길로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좌우지간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어때요? 놓치진 않으시고 끌고 가신다. 그 길은 여기도 전부 다 뭐예요? 정말 복된 길이고 좋은 길이다 라고. 왜요? 하나님 아름답게 배우면 되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안 그러면은 이거 진짜 힘들어요. 여기는 제일 좋은 거지, 이건 최고고, 이건 제일 나쁜 거, 그렇죠? 이거는 한 중간 정도 되는 거. 나는 이쪽으로만 가요. 아니요. 이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이게 되나요? 사람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죠? 하나님,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하나님께서 그쪽을 이끌어 가시면은 가겠나이다. 그걸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연단을 받고, 그걸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체득하고 배우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면은 그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죠. 그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곁에서 안식을 누리며 쉼을 누리며 내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또 살아가면 되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어때요? 개방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오픈된 마음으로 우리가 가능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이 바로 어때요?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고 늘 어때요?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한번 보죠. 여기까지. 아니 토론을 갖다가 장장 1시간 했네요. 웃자노. 자, 우리 1장 1절하고 2절. 그래도 이 말씀은 들어가고 우리 마치도록 할게요. 1장 1절하고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이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왕이라면은 누구예요? 솔로몬이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의 기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가 있고요. 자, 그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전부 다 누려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헛되다고 했을 때는 이건 정말 진실된 거죠. 만약에 모든 것을 누려보지도 않고 그렇죠? 늘 힘들고 어렵고 늘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다가 산 사람이 이렇게 이 말씀을 갖다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은 좀 설득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해볼 거 전부 다 해본 사람. 그렇죠? 권력도 가질 만큼 다 가져봤죠. 그리고 부귀도 가질 만큼 다 가져봤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번씩 전부 다 해봤죠. 이런 사람이 다 한 다음에 그 결론을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어때? 우리에게 정말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거죠. 근데 요때 헛되면 바로 뭐라고요?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은 것.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세상에 생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붙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딱 나누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때요? 성공해야 되고 부여해야 되고 그리고 건강해야 되고 그렇죠? 이래야지 어때요? 행복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생각을 늘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어때요? 나는 성공해야 되고 나는 부여해야 되고 나는 건강해야 돼. 그래야 행복해져. 솔로몬이 했다니까요. 근데 솔로몬의 결론은 뭐예요? 꽝이라는 거. 적나라하게 표현. 헛되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 꽝이라는 거. 그럼 뭐 이렇게 복권 사각을 긁으면 꽝 나오잖아요. 꽝은 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봤더니 이게 꽝이라는 거.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쪽으로만 가려고 해요. 이것만 내가 다 좋은 거고 이것만 나에게 필요한 거고 그래야 나에게 이거 온다라고 늘 착각하면서 살고 우리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우리의 다음 세대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가르쳐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사람, 하나님 우리가 의식하고 영원한 세계하고 늘 맞닿으면서 사는 사람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이건 되게 좋은 거고 이것은 뭐라고요? 안 좋은 거라. 그래서 이쪽은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여기지만은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뭐로 여겨요? 다 좋은 거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다 목적으로 삼잖아요. 그렇죠. 이거 목적, 이거 목적, 이거 목적, 이거 목적으로 삼지만 우리들은 이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이건 전부 다 수단일 뿐이에요. 무슨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우리의 목적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배우는 거. 이거 배우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은 전부 다 수단이에요. 소재예요. 실패도 하나님 배우는 거에 소재고, 가난도 하나님 배우는 거에 소재고, 쇠약한 것 하나님 배우는 거에 소재고, 건강, 부여, 성공,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배우는 거에 소재고,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딸렸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배웠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복의 척조는 여기에서 좌지우지 되지, 여기에서 우리의 행복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거기에서 자꾸 바꿔야 돼요. 왜요? 우리가 워낙 세상 가운데서 물들어서 살기 때문에 우리도 늘 이런 사고방식이 늘 그냥 꿰차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쪽으로 와야 돼요. 이쪽으로.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안식도 누리고 쉼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고 감사도 누릴 수 있지. 이렇게만 가서는 어때요? 평생 쉼이 없고요. 평생 안식이 없고요. 평생 어때요? 불행이에요. 왜?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이거 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 정도 해야지 성공인 거고, 얼마 정도 벌어야지 부유한 거고, 얼마나 체력이 좋아야지 건강한 거고. 측정이 안 되잖아요. 밑도 끝도 없는 거야,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 매달렸어. 그러면 행복이라는, 이게 다 충족되면 다 행복한, 그렇지도 않잖아요. 다 충족된다고 해서 행복하다면은,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정말 돈 많은 사람들, 진짜 어때요? 상위 뭐 1%, 뭐 0. 몇몇몇 %는 그냥 늘 어때요? 행복에 겨워서 그냥 어때요? 그냥 이걸 커져이 뭐 이걸 감출 수 없어서 막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법정 끌려다니고. 이것 때문에, 예, 이거 지키기 위해서 어때요? 밤잠 못 이루고.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쪽이에요. 늘 잊지 마시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뭐예요? 헛되는 거. 이거 추구한다고. 하나님 없이 이거 추구한다고.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뼈 빠지게 진짜 힘썼지만, 이거 다 바람 잡는 것 같더라. 결국, 전도서 12장 제일 마지막 절에 가면은 뭐예요? 결국, 모든 일을 다 들었으니 오직 인생이 해야 될 게 바로 뭐라고?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일단 배워야지 뭐 경외가 나오죠. 하나님을 배우고 경외하는 거. 이게 인생의 본분이에요. 그렇게 결론 짓고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전도서 시작하면서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정말 이 솔로몬의 이 절절한 자기 경험담, 체험담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발견하고, 우리는 뭐 솔로몬처럼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다 해봤잖아요. 그걸 갖다 또 우리가 또 굳이 솔로몬처럼 이렇게 해봐야지 우리가 터득하고 깨닫는다면 우리 진짜 우둔한 사람이죠. 그렇죠. 솔로몬처럼 뭐 이거 성공을 위해서, 부유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막 그냥 처와 첩을 갖다 수백 명씩 드리고 막 그렇게 다 해본 다음에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그렇게 깨닫는 사람은 진짜 우둔한 사람이죠. 미리 솔로몬이 경험할 것 지가 다 경험하고 체험할 것 전부 다 체험한 다음에 글로 남겨놨잖아요. 글로 남겨놓은 거 우리가 확인받으면서 뭘 우리는 또 하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하면은 이거야말로 진짜 알차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내는 것이죠. 전도서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